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함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함이었음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예정대로 가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진실한 마음, 이것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실한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밝히는데 이렇게 바울이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 목숨을 건다,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그만큼 진실하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증언하게 하실 만큼의 진실한 것이다. 그만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실한 마음이 분명한 진실한 것임을, 참된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이런 진실한 마음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의 마음 5가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바울이 이 5가지의 마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사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비방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좀 어긋난, 좀 못된 성도들이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기 위하여 내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까지 해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질 않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안 간 것이지만 또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을 지금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가서 얼굴을 맞닥뜨리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한다면 이 바울의 감정적인 일로 인하여 서로가 얼굴이 붉혀지는, 대립되어지는, 갈등이 더욱더 확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바울은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여기서 배제하기 위하여, 절제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화가 나고 좀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얼굴을 보면 좀 아무래도 좀 더 격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 내가 그들을 또한 너희들을 직접 보지 않고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바울은 자기를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을 맞닥뜨려서 감정의 대립 또는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이라. 저는 오늘 바울의 5가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참 마음에 이 바울의 진실한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바울이 세웠던 그런 교회들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서신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곳곳마다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교회를 위하여 라고 정했는데요,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첫 번째는 아끼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끼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소중하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적인 감정조차 조금 기분이 나빠도, 마음이 상해도 그것을 꿀꺽 삼켜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감정대로 막 말해버리고 내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행동하다 보면 교회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갈등과 또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조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사적인 자기의 감정조차, 물론 공정하게 책망하고 바르게 훈계하는 것도 분명히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바울은 직접 가지 않고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읽게 하여 스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뉘우쳐 회개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점에서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아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로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아끼는 마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갖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인데, 이것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내 진실한 마음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너희를 내가 아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낄 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때, 교회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를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만 모든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끼는 마음이 무엇보다 있어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교회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아끼고 또한 그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때 그 마음이, 그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섬김과 헌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에 보면 24절 상반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교회를 향한 마음은 주관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주관하다라는 말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좌지우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바울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복음 그대로 잘 지켜 지금까지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고 싶지 않다. 잘하고 있다. 오늘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데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렇게 저렇게 하라 너희들을 주관하려는 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스스로가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쓰라. 오늘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오늘날 한국교회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주 큰 교회로 성장시킨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에헴 하면서 큰 소리로 헛기침 내고 얼마든지 자기 목소리를 내고 많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누구도 바울의 이 권위에 대해서 감히 대항하거나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바울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난 너희들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너희들 믿음에 바로 서 있는 그 믿음 가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너희들이 자라도록 이제 너희가 힘을 써라 하고 바울은 한 걸음 물러서는 겁니다. 잘 자라고 잘 성장하고 있으면 굳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한 걸음 물러나고 다음 세대가 와서 그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쏟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내가 교회에 힘을 썼다 해서 교회에서 입김을 불어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다가 교회가 낭패를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은퇴한 이상 더 이상 목사가 여기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은퇴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좌지우지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를 주관하려는 마음 조금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에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이 바른 믿음 가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견고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할 뿐이지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몫이다 하고 바울은 한 걸음을 물러서는 거죠. 비켜서는 겁니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걸음 물러나주고 비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너희를 주관하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주관하려 하면 안 됩니다. 내 입맛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따라 순종할 뿐이지 교회를 내 마음대로 입맛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너희를 주관하려 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주관하려 하지 않은 내려놓음에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아주 귀한 목회자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툼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누군가가 한다면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 주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주관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성도들은 갈등과 분쟁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조용한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듯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바울이라는 탁월한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아끼는 마음을 가진 목회자, 주관하려 하지 않는 이런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바울은 주관하려 하지 않는다. 난 너희들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을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직 너희를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할 뿐이다.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돕는 자의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돕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돕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건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만족을 채워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고 기분을 맞춰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복음에 의한 기쁨이에요.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돕는 자라. 참, 이 바울이라는 이 목회자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탁월한 목회자예요. 나는 너희를 아끼는 자라. 나는 너희를 축원하려 하지 않는다. 내 모든 권리를 난 다 내려놓았다. 너희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복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위하여 나는 돕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죠. 돕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복일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침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는 일에 누군가가 나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한 돕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아끼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축원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위한 진실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증언하실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도와주고, 말씀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나는 너희들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위하여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시험 가운데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네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조금 말이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일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누가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어떤 존재냐면 나의 기쁨의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야. 너희들은 나의 즐거움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근심시킬 수가 있겠느냐.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을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한 사람들을 찾아서 너 나한테 왜 그렇게 했어? 하고 책망하고 훈계할 마음으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해하고 순종하여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의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가는데 또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나의 기쁨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근심하게 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나의 기쁨인데 하는 이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즐겁고 기쁨의 대상이 되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근심 가운데서 이들을 책망하여 이들이 낙심하고 이들이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자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아끼는, 너무나 나의 기쁨의 대상인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까지 책망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내가 편지로 너희들을 그렇게 책망하여 스스로 회개하기를 나는 원하지, 직접 가서 너희들을 다시 힘들게 하는, 근심케 하는 일을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일 많죠. 그냥 막 야단을 치고 싶고 막 혼을 내고 싶은데, 또 그러면 또 아이들이, 자녀들이 기가 죽고 풀이 죽고 고개를 푹 수그리는 모습 보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훈계는 하고 책망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우리가 완전히 인격을 그냥 밟아버리거나 체벌해서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사실 우리에겐 잘못된 일이잖아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자녀들을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훈육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스스로 뉘우쳐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참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하여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기뻐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즐거워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다시 근심과 너희들을 낙심케 하고 꾸짖어서 책망하여서 너희들이 기가 푹 죽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자니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편지를 써서 너희들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기쁨이며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만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보여주는 또 한편의 바울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든다면 정말 귀한 일인데, 교회를 향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기쁨인데, 나를 기쁘게 하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근심시킬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울의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기쁘고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어려운 일 당하는 거, 근심되는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나 기뻐하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오늘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너희들은 내 기쁨이요 내 즐거움이므로 나는 너희들을 낙심시키고 싶지 않다, 근심 가운데 있게 하고 싶지 않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아끼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교회를 향해서 주관하려 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으로 기뻐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서 교회를 근심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근심시키게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성도들을 낙심시키게 하거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인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교회를 낙심시키고 근심시키고 마음 아프게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근심시킬 수 있고 낙심시킬 수 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인 교회를 근심시키거나 낙심케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2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거든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쓴 이 눈물의 편지는 우리에겐 전해지진 않아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밖에 없는데 바울이 쓴 이 눈물의 편지가 있었어요. 이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은 다름 아니라 나에게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넘치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좋지 않은 소식과 소문이 들릴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 그래요? 큰 눌림과 걱정으로, 그래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좋지 않은 말들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큰 눌림과 걱정으로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향한 이런 넘치는 사랑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넘치는 사랑이 있고, 교회에 대하여 안 좋은 소식 들릴 때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되고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아끼십시오. 성도들을 아끼십시오. 사랑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 건물은 있는데 교인들이 없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오늘 바울의 이 마음만큼은 아니어도 큰 눌림과 걱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끼는 자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귀하게 교회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주관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도록 힘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장애물이 되지 말고 방해물이 되지 말고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 교회에 근심을 끼치거나 교회의 성도들을 아프게 하거나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때로는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